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는 말씀이 있지요. 다 같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이면 하나님, 여기 그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거 아시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사랑은 언제나 나타내야 돼요. 그러지요? 우리가 뭐 사람끼리도 사랑하면 나타내야 되잖아요. 속으로만 사랑하면 안 나타내면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 사랑이 나타난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영원한 파멸에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건져주셨어요. 요즘 뭐 장 맞아서 누가 실종되잖아요. 또 이제 빠지잖아요. 그럼 구조대가 가서 그를 건져내지요. 못 건져도 죽은 시체라도 찾으려고 잠수부가 동원되고 그 시체 하나 찾으려고도 그 시체라도 찾으면 장사 지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겠죠. 근데 똑같은 은혜를 받고도 아니 더 많은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은혜로 알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몰라요. 우리 사람끼리도 그러잖아요. 사람끼리도 영원히 멸망할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한시라도 우리는 잠시도 그분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로 키우고 신앙의 본을 보여서 자기가 어머니의 가르침을 잘 따랐더니 자기가 이렇게 성공한 자가 됐다고 간증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 앞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자녀는 자기 부모에게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또 법이에요. 명령이에요. 왜? 하나님은 안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를
대리로 주신 거라고 하잖아요. 전도자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우리 육체도 우리 영혼도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 있기 때문에 한시도 잊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사람뿐이 아니에요. 온갖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지요. 그리고 만물을 지금도 그분이 관할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들도 감사해요. 모든 만물들이 찬양해요. 그렇게 보이는 거지요. 우리가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구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다 주셨어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죠. 보내신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다 하세요. 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환경 속에서 산다고 해도 그 좋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늘 제가 그런 표현을 자주 하지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요. 여러분, 광야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살 수도 없어요.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식물도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그냥 황량한 멀판이에요. 근데 비옥한 애굽 땅에 살던 자기 백성을 하나님 끄집어내가지고는 물론 광야를 거쳐서 저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인도해 가는 거지요. 근데 그 가는 길목이 그저 빨리 가면 일주일이면 뭐 바로 그냥 갈 수 있는데도 거기 40년을 살아요. 왜 그러죠? 저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저들을 훈련시키시는데 희한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농사 짓지 않는데 어디서 먹을 거 생기죠? 근데 매일 만나를 내려주세요. 하늘에서 밤에 이슬처럼 매일 그걸 거둬서 먹게 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지. 오늘 치만 걷어먹어. 내일 치는 내일 새 것을 줘. 근데 사람은 안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욕심 부리고 잔뜩 긁어옵니다. 근데 하루 지나니까 부패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한 거지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거 갖다 버렸지요. 그 다음날 나가면 또 새 것이 내려졌어요. 그날 하루 게을러서 늦잠 자거나 그러면 하루 굶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근데 해가 또 올라오면 만나가 싹 녹아 부서져요.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새벽까지 나가서 그날 먹을 채를 거둬와야 되는 거죠. 물이 없을 때는 모세가 반석을 치면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 민수기에서 요즘에 묵상하잖아요. 인구를 조사했는데 장정만 약 60만 명이 넘어요. 장정만. 20세 이상 그것도 군대에 나갈 만한 장정만. 어린아이 미성년자 빼고 여자 빼고예요. 그래서 나머지 숫자는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몰라서 우리가 그냥 수치적으로 우리 이런 문화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번식력이 강했지요. 430년 만에 야곱의 가족 75명이 내려갔는데 430년 후에 그렇게 번창해진 거예요. 애굽 왕이 두려워할 정도. 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이렇게 번식이 강하냐. 이러다 나중에 이들이 우리나라 차지하겠다. 그래서 더 확대해가지고 산하 제한 정책을 쓴 거예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애를 낳을 때 산파들을 시켜서 산에 애가 나면 무조건 죽여버리라고. 그리고 산에 애가 나면 나일강에다 빠쳐 죽이게 하고. 여러분 이 산하 제한 정책의 마귀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번식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세대 전 세대 보세요. 요즘 애들은 뭐 다 인공적으로 피임하고 이렇게 애를 안 낳지만 옛날에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낳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못 살 때
우리 6.25 끝나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살 때 아닙니까? 지금 북한이 이렇게 못 살아서 굶어 죽는다는데. 근데도 생기면 다 났어요, 그냥. 생기면 다 났어요. 보통 뭐 많이 나는지 10명 이상씩 나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도 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6명이나 낳았어요, 6명. 하나 잃고 5 키웠어요. 딸 하나, 내 위로 딸, 내 위로 죽었으니까 뭐 내가 태어나기 전이겠지요. 사남일녀, 맨 위에 누님과. 안 굶어 죽고 다 컸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부부에게서 보통 4, 5남매가 낳았다고 그러면 5남매만 따져도 한 가족에 7명이죠. 7명. 그러면 7명이 장정이 20세 이상 씌었으니까 뭐 거기에 아버지도 있고 또는 이제 아들이 큰 놈은 20세 넘은 놈도 있겠지요. 그래서 60만 명을 해서 5배를 해보자. 그랬더니 5배면 한 300만 명 될 것이고. 그렇죠? 대충 그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숫자는 60만 명 장정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총 인구가 지금 300만 명이 안 되는 줄 알아. 그렇죠? 200만 조금 넘었죠? 200만은 넘나요? 강원도 인구보다도 더 많은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요.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목말라 죽은 사람 없어요. 시장도 없어요. 옷이 헤어지질 않아요. 이걸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40년 사는데 하물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은혜를 은혜로 알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 거저주는 거다. 너희는 영육간에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잖아요. 에덴 동산에는 모든 필요한 게 다 있어요. 먹을 것, 과일이 풍성하고 심지어 네 강이 동서남북 흘러내리고 비옥한 땅, 이름도 못 듣던 각종 보석이 가득하고요. 거기서 인간을 살게 했는 그게 천국의 모형이죠. 근데 거기에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거 하나만 안 먹고 나머지는 네 다 먹어라. 왜 그거 너 먹으면 죽는다. 그게 법이에요. 근데 마귀가 와서 먹어도 안 죽는다고 속였지요. 그 말에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거예요. 내쫓아버렸어요. 그때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에게 쫓겨나온 있어요. 영원한 멸망 가운데 태어나서 멸망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만세 전부터 우리 인간이 살아야 할 때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고 맨 마지막에 그래서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든 모르든 상관치 아니하시고 때로는 막 대적하고 때리고 찌르고 죽였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해요.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그들도 사랑하잖아요. 그게 자기 백성이니까. 오늘 부모들이 자식이 부모를 때리고 자식이 부모를 학대해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요. 심지어 요즘에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요즘에 뭐 너무 각박해지고 악한 영들이 애를 낳아서 죽인대잖아요. 또 자식이 부모를 죽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신 할렐루야.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어찌게 그 아기를 잊어버리겠느냐? 잊어버릴 수가 없죠. 젖 먹이는 어머니는 아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예외는 항상 있어요. 예외는 어떤 사람은 뭐 애 낳아서 애기도 잊어버리고 뭐 게임에 미쳐가지고 뭐 하고 댕기다 애 굶어 죽이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애 낳아놓고 뭐 하루 이틀 나가서 그렇게 돌아다니다 애 굶어 죽였다는 부모도 나오잖아요. 그러나 짐승도 지 새끼는 사랑하듯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젖먹이는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 수 없는데 혹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할렐루야. 나를 낳은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 같은 왕이 없지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영혼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지금 내 영혼아 그래요. 자기 영혼 보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왜 그래야 되느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조목조목 그렇지요?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말씀하잖아요. 3절부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뭔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그래서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죄 사함 받은 거 감사해야 되잖아요.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지옥 안 가고 영원한 천국 가게 됐다. 그다음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은 우리 영혼뿐 아니라 육체의 모든 병도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혼 구원, 죄 사함뿐 아니다. 네 모든 병을 고치셨고 그 다음에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우리 똑같은 은혜 다 받은 거예요 지금요. 나도 죄 사함 받고 나도 육체의 병 고침 받고 파멸해서 속량 받았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왜 아멘 못하잖아요. 아멘 못한 동의 못한다 그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아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사랑한다니까 예로과 사랑 뭔 사랑이요? 동의 못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 많아요 여기요. 우리가 매일 여기 서서 제가 뭐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 사랑으로 주신 분이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고 우리 대신 죽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셨다. 근데 매일 들었는데도 여러분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잖아요. 안 믿잖아요.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려도 안 모시는 거 아닙니까? 왜 안 모십니까? 여러분 속에 악한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방해 놓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을 몰아내시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내 것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좋은 곳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나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세요. 구하는 거 다 주시지만 심지어 구하지 아니했는데도 하나님은 다 하시고 내가 소원하는 거 마음으로 소원만 했는데도 채워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셔.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세임 받는다. 할렐루야. 장장도 피곤하고 곤비에 나가 자빠지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시니까 독수리처럼 날개치고 올라간다. 할렐루야.
곤비하고 피곤치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 간증 안 들어봅니까? 어떤 분들은 뭐 2시간, 3시간 자는데도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저도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나보다 몇 배 더 자는 사람들보다 내가 몇 배 더 건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 기도하고 하라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를 구하면 꼴찌 가는 학생 1등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많은 그런 간증들 하잖아요. 이런 간증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심판하신다. 행위를 모세에게,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 알리셨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동의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면 내 것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아,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갸우뚱. 그래서 자세도 조심해야 돼요. 말씀드릴 때 자꾸로 여기 돌리는 사람이요. 뭐가 저렇게, 뭐가 아니라고 돌리지 저렇게. 예. 흔들어도 앞으로 이렇게 흔들어. 아, 예, 아멘, 아멘, 옳습니다. 근데 졸아도 뒤로 졸면 또 안 되는 거지. 가까우니까 다 보이지, 멀리 있으면은 잘 안 보이거든요. 큰 교회는 뒤에는 안 보여요.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셨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도 아니하셨고, 할렐루야.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게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이것이 나의 고백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원종수 박사님도 간증하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살아서 초등급 탔더니 한 달만 더 깨끗하게 해서 천열매 바치고 상금 받아봤더니 상금 1000 받아봤지. 천리매지. 성경의 모든 첫 것은 하나님 거라고. 시골 가면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난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요. 그렇지요? 아, 시골에서 밥을 먹을 때도 한 숟갈 텄숟가락은 여기로 안 들어가고 뿌리더라고. 고시래. 난 지금 뭐 남이 아니까 나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가을에 추수하고 나서 떡해서 먹을 때도 사람이 뭔지 못 먹게 해요. 떡해서 먼저 신에게 받죠. 동서남북으로 울받고도 한 덩이씩 떠도 사방 신들에게 뒤죽간에가 한 접시 가지고 뒤죽간 쌀통 다 이제 미신적인 신앙이지만 쌀독에 풍성케 하시고 장독대에다가 따 바치고 장맛이 좋으라고. 소 있는 집은 소의 한간에다 바치고, 이 소가 이렇게 우리 일을 해줘서 이렇게 농사를 잘 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동네는 아랫말 동네는 많지 않다고 그랬죠. 10가구가 안 됐어요. 그러면 떡하는 날 그 동네가 다 넘었죠. 시골은 떡하면 다 알아요. 아, 누구네 집 오늘 떡하네. 양지물 잿물 풀어놓고 이렇게 오늘 떡하니까 부정 탄 사람도 오지 말라고. 부정 탄 사람은 떡이 안 익으니까 서름은. 그래서 떡 한 접시 쭉 또 돌려요. 이게 품앗이에요. 그럼 나중에 그 집도 떡하면 또 갖다 가져오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 작은 식구들하고 같이 먹고 그래요. 그 신 앞에 감사하는 거. 첫 것은 항상 신에게 드리는 것. 그걸 모르고 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성경에 있더라고. 아, 이게 성경에 있는데 옛날 조상들이 하던 습관을 하나님은 잃어버렸지만 그 행위는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신을 찾아요. 신이 없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다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똑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하는 자는 많지 않다. 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 10명의 납병 환자가 치료받은 얘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7장 12절 이하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까 납병 환자, 옛날 문둥병, 이건 불치병입니다. 조지병입니다. 이거 걸리면 가족과도 코로나 격리하듯이 따로 격리해야 돼요. 거기 마을에 들어갈 때 납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가까이 못 오니까 멀리서 소리 지릅니다. 멀리서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쳐주셨죠. 그 고침받은 것을 제사장이 판명을 해요. 지금은 의사들이 하지만 그때 납병 환자를 진단하는 것도 제사장이 그 우리 내위기에서 다 배우셨잖아요. 뭐 이렇게 일어나면 이거 납병 환자고 납병이고 이렇게 격리하고. 근데 치료 받았을 때도 제사장한테 가서 확진 판정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근데 그들이 가는 도중에 어떻게 했어요? 다 깨끗함 받았어요. 다 난 거예요. 다 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10명이 치료받았는데 단 한 사람만 다시 예수님께 왔어요. 와서 어떻게 했죠?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드리는 거예요.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끗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데 너희들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았지 않냐? 근데 9은 어디 갔니? 9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와서 감사하느냐 이 말이요. 오늘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똑같이 은혜 주시고 똑같이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9은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진정으로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가 즉이 드물다는 거예요. 몇 프로예요? 10%지요. 10사람이 똑같이 병 났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 주님은 누구를 찾으세요? 9은 어디 갔냐? 9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보다 더 소중한 거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그 무엇도 우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내 생명보다도, 내 가족보다도 최우선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는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저 밑에 가 있지 않나요?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어디 없지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한번 정해보세요. 하나님이 최우선순위 1호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우리는 순종 복종.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아멘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심지어 부모가 너 교회 가지 마라 해도 우리는 가는 거예요. 왜? 부모님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다.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니까 잡아들였잖아요. 가서 때리고 고문하잖아요. 그래 풀어주면서 다시 전도하지 말아라. 전도하면 그 다음은 죽인다 그래요. 전도하다 죽은 사람 많아요. 신앙 예배하다 죽은 사람 많아요. 그게 순교예요. 기도하다 죽은 사람 많아요.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자가 전도하라고 그러고 그럼 내가 너희 세상 법을 어기면 내 목 자르겠지, 죽이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날에는 그분은 어떤 분이냐? 내 목숨뿐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에 내는 분이요. 누구 말 들여올 거냐? 그리고 나서 또 전하는 거예요. 무식하게 밀어내. 그렇게 전하다가 다 붙잡혀가 다 순교당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가능해서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가능합니까? 안 되는 거지요. 우리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도 가족 있고 지난번에도 우리 이용훈 목사님 왔다 갔잖아. 저 도리 못했다고 했잖아요. 제게는 어머니 같으면 아버지 같으니요. 그걸로 돌아갈 때 저는 못 갔어요. 주일 아닌데도 못 가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 왜 어디 가지 않아요? 저는 가족이 친척이 없잖아요 지금요. 친형제들 외에는 친형제인데도 지금 뭐 왜냐 하나님이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솔직히 어디 갈래도 돈이 없었어요. 사람 구실 못하니까. 주님은 지금도 찾는 거예요. 여기 지금 와 있을 사람들이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이 말이. 어디 갔냐? 아홉은 어디 갔냐? 시편 50편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입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때 더 많은 거 주시잖아요. 아까 간증 듣잖아요. 은혜를 입고서도 감사치 않는 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다. 하나님은 감사를 잊은 자를 어떻게 하느냐 찢어버린대요. 우리는 감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이 원하시는 감사의 분량대로 감사하라. 그 분량은 하나님이 정하세요. 자,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이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매주마다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저 고난이 와도 감사하고 죽으면서도 감사하고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그저 감사밖에 없다.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주여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 진실한 고백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혹시 감사하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내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은혜를 깨닫게